모든 생존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라와 나라 간의 이 전쟁을 하면서 전략이라고 하는 것, 전술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 전쟁에서의 승패는 전략과 전술에 있다 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 같은 경우가 좋은 예가 되겠죠. 성경에는 수많은 예들이 인간의 수는 적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아주 적은데 그 싸움에서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계산상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데 대승을 거두게 한 크게 승리하게 된 이러한 내용들이 무수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그런 후손들입니다. 백성들입니다. 믿습니까? 그에 걸맞는 자녀들답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준비하며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며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 나라를 누리며 살고 있는데 악한 원수 마귀는 그 나라를 이 땅에서도 살지 못하도록 즉 평안의 삶을 살지 못하고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학대하고 저주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시기와 질투심으로 지옥을 사는 이러한 마귀가 주는 생각에 빠지지 않는 지혜로운 능력 있는 하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 만족, 평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그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에 대한 그 평안을, 그 기쁨을, 당당함을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이런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아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더욱 사모하게 되고 우리가 세상이 더하여 갈수록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더해 갈수록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배울 그 날을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나이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더 자신 있게 더 담대하게 더 확신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교과서를 충실하게 우등생들이 교과서를 보고 또 보고 예습, 복습, 미리 배울 거 미리 집에서 공부하고 배운 거 또 와서 복습하고 여러분 이 교과서만 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우등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시험 보는 게 즐거울 겁니다. 자기의 실력을 평가받기 때문에 수고했던 것에 대하여 평가를 받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 괴로움이 아니라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승리의 비결에 대한 모든 원리가 성경에 있는데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때로는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인 것 같고 왜 나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는데 착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지? 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 그 비결이 왜 그러한 일을 허락하셨고 그러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해법들이 성경 안에 다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허둥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도 세계 역사가 돌아가는 모든 문제들도 여러분 주변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성경에서 해답을 찾고 성경에서 진리의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저편과 이편과 별 차이가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뒷부분으로 한 장 넘기시면
역대하 20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남유다의 이제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치리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치리할 때에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본문 말씀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러분, 전쟁에서 왕을 죽이면 게임은 끝나는 거죠. 그 전쟁에서는 완전히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왕의 목을 노리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전쟁을 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자,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소식을 전한 겁니다.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곳 엔게디에 있나이다. 이미 전쟁을 지금 치러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큰 무리가 바다 저편에서 오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이 어땠어요? 왕일지라도 전쟁의 그 위기 앞에 어땠다고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전쟁의 그 기가 막힌 소식을 들었을 때에 왕일지라도 두려운 거예요. 특별히 동맹을 맺어가지고 오니 군사력을 보더라도 숫자적인 것을 계산하더라도 이 싸움에서는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왕으로서 왜 못했겠어요? 그러니까 끝났다, 죽었구나, 망했구나 이런 마음이 와락 들게 되니까 두려워했던 겁니다. 자, 우리네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보이지 않는 이 우리들의 생각 속에 얼마나 하루 동안에도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또는 잠깐 또 기쁜 마음.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생각 하시지 않아요? 이거 뭐야? 조증 환자인가? 어떤 때는 기뻤다가 또 무슨 말 한마디만 들으면은 또 그냥 근심이 되었다가 여러분도 여러분을 이해할 수 없는. 근데 그 모든 근원이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지금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전해주니까 마음에 막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고 현대인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 어떻죠? 여러분들은 손에 쥐어 있는 핸드폰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공포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까? 핸드폰에 가까운 순서대로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고 묻고 여러분의 그런 상황을 알립니까?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서두에 읽었던 말씀 야하시엘을 통해 들려준 이야기가 뭐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원수 마귀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온갖 생각들을 통하여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매 순간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의 육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빼앗고자
발악하고 있는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두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왕일지라도 전쟁의 소리에 두려워 떠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 모든 역경 가운데서 건져내시어 오늘 이 유다의 4대 왕으로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던 거지 인간들에게 힘이 썼던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만이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러하다는 것을, 동일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위경을 만날 때, 두려운 일을 만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간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간구가 뭐냐? 간이 저리도록 구하는 거래요. 간절히 정말 간이 여러분 이게 막 너무 충격적이고 그러면 이 간이 충격을 받잖아요. 그냥 간이 저릴 정도로 기도하는 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다. 간구하는 거다. 어떤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에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여 주시는 수수때 얼음 냉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시원케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시원케 하여 주시는 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여. 왕은요 자기 혼자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공포하였던 것입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닐까요? 왕이 자기 힘으로 하고 자기의 계획대로 전술과 전략대로 하는 것이 이게 왕들이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독재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나라 지금 끝났구나. 나는 이제 아무런 힘이 없다. 백성들 앞에 공개적으로 도울 힘이 없는 여러분들은 나를 의지하지도 말고 내가 왕일지라도 나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요. 신약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러한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하심과 같은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왕이 공표하는 그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 하늘 백성 여러분들이요. 하늘 가족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으로 영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시는, 깨트려 주시는, 험한 곳이 평지가 되고 논문을 쳐서 부서뜨려 주시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낯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였다라고 성읍에 모두 모여서 혼자가 아니라 같이, 이거 지금 나라가 망하면 다 같이 죽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대한민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왜 다시 말씀으로 계속 이렇게 아침 방송을 하다가 이제 안 되겠다, 또 광장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왜 다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물론 개인적으로는 다 기도하셨지만 모여서 다시 기도해야 할까?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그 영광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왕은 공포하였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5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1절서부터 4절까지는 지금 이 유다, 남유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을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목숨도 나라와 다 결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백성들도 같이 기도하자고 공포하여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언약의 문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5절서부터 이 내용의 말씀은 역대하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재임 시절에 성전을 건축하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성전에서 기도를 할 때에 이 성전에 나와 전쟁이 났을 때, 전염병이 있을 때, 자, 뒷부분에 읽어보면 어떠한 내용의 기도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같이 보십니다. 7절,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역사를 추억합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주신 이 사건을 추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을 주시려고. 그리고 주님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대로 약속대로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의 후손들입니다. 이걸 지금 하나님 앞에 약속의 문서를 딱 대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내 욕심대로 구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하여 기도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이다 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난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예요. 우리가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어떤 이들은 교회가 뭐가 필요하냐. 특별히 지금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많은 성도들의 신앙을 해이하게 만들었어요. 목회자들도 일관성 없는 가르침으로 인하여 목회자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땠죠? 분명히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 기름 부으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인본주의자들이에요.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정하신 그곳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성별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솔로몬은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그 말씀의 바탕 위에 이 성전에서 기근이 있거나 전염병이 있거나, 여러분, 그러므로 전염병이 있고 지금 모두 죽어갈 때일수록 어차피 집에 있어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마지막 보루인 것을, 여러분 마지막 솔루션인 것을, 특단의 조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영적 자존심들이 없답니까?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들의 아버지이시고 사람들의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화도 복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빛도 어둠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에 전염병이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전쟁의 위협 속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왜 광화문 광장에 뛰쳐나갔습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부르짖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너무도 많은데 이 땅에 전쟁이 나면 끝나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과 결핍, 지금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데 살아있는 사람도 힘들고 사명 있는 사람들을 일찍 죽게 되니 많은 영혼들을 그냥 한꺼번에 죽이니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지요.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약 4개월 동안
보지 못했던 박 집사님이 오시니까 다들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본 것처럼 얼마나 반가운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빨리 오시지 않는 이유를 저는 깨달았습니다. 몇 개월 동안 보지 못했던 교우를 보는데도 이렇게 기쁘거늘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천국에 같이 함께 살아야 될 백성들이 아무개도 있고 여러분 지금 자식들 다 그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오시면 구원받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또 참고 계시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였습니다. 몇 개월 보지 못했던 교우를 보는데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천국에 오지 못하니 어떻게 지금 인류를 마감하겠습니까? 종말을 빨리 하나님께서 땡 끝내셔가지고 심판하시고 싶지만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입니까? 개인의 유익은 구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다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복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전에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전쟁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뒷부분을 좀 더 보시겠습니다. 자, 10절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모압과 암몬을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다 멸할 수 있는데도 봐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이 어때요?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선을 악으로 갚으려 한다 이거예요.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에서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이들을 위해서 마음 상할 거 없어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이 돌이켜 구원을 받도록 목적은 하나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그들이 영혼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자들일지라도 축복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우리는 과거에 선대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셔서 그랬는데 지금 저들은 우리를 치러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왕이 모든 백성들 앞에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자 보십시오. 전쟁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예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로 향하여 간구하였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간구를 했는데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한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약속대로,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대로 딱 약속의 문서를 들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 보십시오. 14절 하나님이 처방전을 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 속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우면 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죠. 부러우면 지는 거다. 부러우면 지는 정도가 아니라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싸움에서는요, 두려워하면 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십시오. 야하시엘이 뭐라고 지금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처방전을 주셨는데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여러분 육체에 질병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몸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 저에게 있어서도 뭐 그런 환경들이 없었을까요? 두려움이 막 와락 두려움이 드는 순간이 없었을까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참으로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밤이든지 낮이든지 새벽이든지 깨워주시는 대로 기도를 드렸거든요. 지나놓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아하, 기도하게 하셨구나. 그러한 마음이 없었으면 기도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깨어 기도하라고 그리하셨구나. 지나놓고 나니 다 문제도 해결이 된 거예요. 문제도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의 문제로 인하여, 환경의 문제로 인하여, 여러분의 육체의 문제로 인하여 두려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교제의 시간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특권이에요. 여러분이 이 특권을 활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껏 활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후에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후회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뭐 죽어가지고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거 절대 속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성경에 다 기록된 대로만 믿으십시오. 죽었는데 뭐가 어떻고, 어떤 목사는 개털 모자 쓰고 있고, 어떤 목사는 초가집에 있고, 자기는 궁궐에, 이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별 사람이 이게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그런 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그냥 생각해 볼 여지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다 안내를 하더래요. 안내를 하는데 자기 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보니까 거기에 이 세상에서 자기가 기도를 해놓고 찾아가지 않은 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땡 하고 얼른 나가잖아요.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잠잠히 주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듣는 시간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이 그냥 기도만 하고 다다다다다닥 해놓고 주님께서 얘야 이거 가져가, 얘야 내 얘기 좀 들어, 내 얘기 다 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풍성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으면 잠잠히 기다려보세요. 주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천국에 베드로가 안내해 주는데 네가 기도해놓고 안 찾아간 거다 하고서는 보여주는데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던지 너무너무 속상했대요. 천국은 속상한 것도 없어요. 이런 거 다 꾸며낸 얘기예요. 천국에 무슨 속상한 게 있어요. 그러나 시사하는 바는 있어요.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드렸더니 응답해 주셨는데 그 응답을 누리지를 못하고 늘 목마르고 허덕이고 맨날 또 달라 그러고, 이제 이 선선한 가을, 이 정말 설레이는 이러한 계절과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를 다시 시작하면서 기도의 생활도 성숙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세요. 뭘 막 달라고. 여러분 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떠냐면요, 사랑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요, 내가 사랑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실 대상을 찾아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막 쏟아 부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 사랑을 받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왜 살다 이혼을 할까요? 사랑받고자 결혼을 하니까, 서로 사랑받고자 하니까 이 사랑이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할 대상, 내가 사랑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귀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복이에요. 우리 원천의 모든 가족들에게 사랑이 목마른 자들이 아니라 사랑을 함으로 샘솟도 솟아나는 기쁨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부들이 맛있는 음식을 가족들에게 대접하잖아요. 대부분 주부들은 막 그렇게 많이 먹지를 않아요. 그건 저는 잘 먹어요. 네, 저는 온전한 주부가 아니니까. 우리 이 집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잘 못해요. 요리는 잘 못하는데 잘 먹어요.
근데 대부분 주부들이요. 알겠습니다. 우리 이 집사님이 요리를 잘 하셔가지고 그 얘기 공감을 하신 거군요. 아내가 맛있게 먹는 거, 남편이 맛있게 먹는 거를 즐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타박을 하고 투덜거리잖아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감격함으로 섬겨주시는 것에 감사함으로 감격하면서 칭찬하면서 여러분의 식탁이 천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풍부하셔서요, 모자람이 없어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계속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걸 보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거 하나 바라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도 못 해드리고 맨날 모자라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도 누리지 못하고 또 다른 거 달라고. 애들 그러잖아요. 장난감 잔뜩 있는데 그거 갖고 놀지 않고 또 다른 거 사달라고 그러잖아요. 집에 잔뜩 있잖아. 마트 가면 또 다른 거 사달라고. 여러분, 어린아이와 이루 같은 삶에서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에 감사하며 이제도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방향도 가치관도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두 번째, 순종입니다. 이 싸움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16절 18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여호사밧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회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보세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하나님의 사람이 전해주는 이 말씀을 듣고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식입니다. 그런 행동입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왕이 그러하니 백성들이 뻣뻣하게 있을 수 있겠어요? 왕은 이렇게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선지자가 해준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 그런 똑같은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지금 전쟁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호와의 전쟁은 바로 이런 놀라운 신비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스토리를 한번 보실까요?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들로 나갔습니다. 나갈 때 여호사밧이 왕이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왕의 권위예요. 왕의 자리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정말 그래서 좋은 왕이 되는 것이 백성들에게도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세워질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미리미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여호사밧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선지자가 말해주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세 번째 뭘 했냐면 신뢰를 한 거예요. 신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간구했죠. 순종했죠. 순종한 것으로만 끝이 아니라 전심으로 믿는 거예요.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20절. 너희 하나님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원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 패역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갈기갈기 난도질한다 이거예요. 자기들의 편의에서 해석을 하고 왜곡하고 자기도 안 믿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러한 세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소중히 여기며 가감하지 않고 불편할지라도 주의 말씀이면 아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히 외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우리 대한민국의 왕으로부터,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위원,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얄팍한 꾀를, 자신들의 정치적인 어떤 그 이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지도자들이 될 때에 대한민국은 견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견고히 서리라. 그 다음에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지금 여호사밧이 야하시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레위 자손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그 족속 가운데 그 입에 말을 두어서 백성들에게 알려라, 왕에게 알려라 하였더니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하여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 들었잖아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두려워 떨지 말라.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고 전해주는 이 선지자가 전해주는 이 말을 믿어야지. 서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어떻게 그걸 믿어? 우리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총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다면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인생길에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잘 가르쳐주는 주의 종들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 말씀에 순종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형통의 비결이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치열하게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가르치도록 성령님이 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저희들의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소견을 따라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종들도 친히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삶의 모범이 되고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줄 때 우리들도 주님의 종이 가는 그 길을 따라서 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치열하게 여러분의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바르게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도록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 함께 살지 못하잖아요. 다 떨어져 있잖아요. 사꾼들을 만나지 않도록, 가짜 목사들 만나지 않도록, 직업적으로 하는 인간들을, 양의 탈을 쓴 사람들을 만나지 않도록, 내가 다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없으니, 내가 들은 것을 다 가르쳐 줄 수 없으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잘 가르치는 주의 종을 만나서 길림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 모두 무사히 가서 이 땅에서는 헤어져 살지만 천국에서 같이 살게 도와주십시오. 해외에 있는 자식일지라도 멀리 떨어져 있는 국내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만남의 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화려한 것,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미국에서도요 얼마나 유명한 교회가 많았습니까? 아주 그냥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미국에만 가면은 탐방하는 유명한 교회들이 많았어요. 거의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터에 세우지 않고 그냥 분위기 띄우고 막 그냥 수십만 명이 몰려드니까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싱가포르에 있는 교회도 저희들도 탐방한 적이 있어요. 온갖 문제들로 인해서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눈에 보여지는 화려한 것을 가지고 마치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설 때에 소돔 땅이 보기에 눈에 좋았어요. 아주 기름졌습니다. 아주 옥토였어요. 아브라함은요 지혜가 있어갖고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먼저 선택하면 나머지는 내가 갈게. 롯은 육신의 눈으로 본 거예요.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 기름졌어요. 그래서 소돔 땅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됐죠? 세상의 것을 열망하고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여러분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고 너무너무 누추한 기가 막힌 상황이 된 거예요. 육신을 따라가는 결국이 이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원천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은 육신의 눈을 깨트려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이 무엇을 결정할 때도, 판단할 때도, 선택할 때도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어.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랑하는 원천의 모든 권속들, 그리고 우리의 자자손손 대대로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게 될 때 견고히 설 것이고 선지자를 신뢰하게 될 때 형통하리라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였냐면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여호와께 경배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저쪽에서 지금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성가대를 조직을 하고 옷을 구별된 옷을 입히고 여기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가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너무 웃기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이러한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 여러분이 찬송이 나오죠? 두려울 때 찬송이 나옵니까? 기쁠 때 찬송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승전가 그러잖아요. 이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 전쟁은 너희들이 할 게 없어, 내가 싸울 거야 그랬더니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러면서 성가대를 조직하여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승리의 비결 가운데 가장 강력한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여러분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경험하시지 않았나요? 애가 지금 굉장히 슬프고 속상하고 뭔가 있는데 억지로 엄마 속상할까 봐 티내지 않고 막 그런 모습 보면 어떻죠? 엄마는 다 읽어냅니다. 아이의 마음을 읽어냅니다. 그리고 아이가 요구하는 것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전쟁의 위협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옷을 입히고 그리고서는 싸우는데 기가 막힌 상황을 보실까요? 이렇게 하였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자,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뭐 할 때에? 시작될 때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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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이 시작될 때에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순간적으로 바뀌게 되는 그 시점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앞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일들을 왜 오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셨는지 여러분들의 눈으로 목도하게 될 때가 곧 도래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이게 천상의 삶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셨어요. 복병이 뭡니까? 적군들을 대신 싸우는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뭐 했어요? 찬송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적군들을 물리치도록 하나님이 복병들을 세우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싸우게 하더니 나중에는 자중질환이라고 그러죠. 서로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자, 23절 보겠습니다. 22절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전쟁의 결과예요. 24절.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데 다 전멸한 거예요. 적군이.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눈이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반드시 전리품이 있어요. 영적 전쟁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고생만 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전리품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 아니하셔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한데 됐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해요 해도 아니야, 나도 너를 기쁘게 하고 싶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자들을 향하여 반드시 넘치도록 전리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고사해도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 때문에 반드시 이런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26절입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제가 그 악보집을 만들었잖아요. 제목이 브라가 골짜기예요. 여기에서 따온 거예요. 송축의 골짜기.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막 찬양한 거예요. 우리 원천교회가 이 시대에 이러한 교회가 되고 이러한 주의 종들이 되고 이러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신나는 말씀인지 보십시오. 다 같이 읽읍시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다시 이제 막 완승을 하고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8절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게 예배예요. 자,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러분, 이 여호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목적이 이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진짜 하나님 무섭다.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바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 원천교회가 그런 원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원천, 이 시대를 살리는 원천, 나라를 바로 세우는 원천, 기독교 대한감리회 정말 앞으로 기가 막힌 감독회장 감독 선거를 놔두고 아주 기가 막혀. 26일 날 선거를 놔두고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러나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원천교회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는 거룩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복된 말씀을 듣는데도 아멘. 이게 우리 원천교회 참 조용한 성도님들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양들, 그래 양들이어서 그렇지, 양들이어서. 같이 큰 소리로 30절,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원천의 가족이 된 것, 원천교회 일꾼들인 것을 사방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러한 복된 이들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자자손손 대대로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고 여호와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심으로 이 평강한 삶이 넘쳐나시고 그날에도 어느 누구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우리의 후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